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증거할 텐데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이 앞선 본문 바로 전까지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이 배경 설명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인트로 부분 앞에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하는 것보다 한번 우리 전도사님께 맡겨봐야 되겠다. 어저께 뜬금없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우리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저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전 586년 4월에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재앙을 유다 땅에 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녀와 유아들 가운데 빈민들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 그다랴 총독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다랴 총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고 또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공격에 저항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간 잡히지 않은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총독이 있는 미스바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인 그들에게 총독이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면 너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필요한 먹을거리들을 그릇에 저장하면서 정착해 살 수 있다. 비록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그다랴 총독에게도 마냥 기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젠가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며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독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독이 원하고 바라던 평화와 안정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다랴 총독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다랴 총독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정책을 따르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펼친 친바벨론 정책에 찬성하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요하난이란 군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왕족인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여전히 항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바벨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왕족인 본인이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족도 아닌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고 또 적국인 바벨론을 섬기고 있으니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암살 계획 소식을 다행히도 요하난 장군이 미리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그 암살 계획에 대해 미리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암살 계획에 대해 들은 그다랴 총독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주전 586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고작 3개월이 지났을 시기에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의 손에 그다랴 총독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은 그다랴 총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80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인질들을 잡아서 암몬 땅으로 피신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난 장군은
즉시 군대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이스마엘과 싸웁니다. 하지만 인질들만 구하게 되고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은 암몬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하난 장군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요하난 장군과 그를 따르는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유다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가. 요하난 장군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세운 그달의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였으니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향하던 중간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이란 곳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나눠서 하니까 버려야 되고 좋으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정말 모를 때가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2장 1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때는 우리 수가 많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된 이 요하난이지만 그가 리더가 되었지만 그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한 가정의 여러분 리더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됩니까?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유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우리 영우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니? 물었을 때 세상 친구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 압도적 1위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프지만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분들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자녀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지만, 내가 부모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정말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부모지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교회 리더로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샬롬 열린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너무 모르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부족한 건 모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진짜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리더로서 부족합니다. 가야 할 길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곧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리더가 바로 하나님과 자녀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진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 지금 가야 할 곳과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예레미야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아픕니다. 저희 가족이 아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새롭게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선택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기도의 요청을 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정말 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기도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많은 열쇠, 기도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기도 자체가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아침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는 염려의 한숨만 나오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마침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중에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 길과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요청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기도가 아니라 닫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어려움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원한다는 뜻은 이것입니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여,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여, 이제 나의 모든 하소연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예레미야여, 당신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게 들은 그 모든 하소연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 자체는 좋은 것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라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왜 닫힌 기도입니까? 내 입은 닫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 대신 입을 열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때로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요청을 너무나 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만났을 때 너무나 쉽게 나는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보내면서 저의 이런 어려움들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요청을 하지만 지금 여전히 나의 입술은 닫고 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열린 기도가 아니라 닫힌 기도인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입을 열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닫힌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에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것이든지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그리고 그것이 해야 될 것이 좋아 보이든지 좋아 보이지 않던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코앞에 있는 위기 속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급하죠.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사라지면 저는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리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곧 기도는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입으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답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이후에 이들이 한 선택을 본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정도의 기도를 그들은 드린 것입니다. 이들 눈에는 바벨론의 통치에 그 땅에 돌아가서 사는 것보다 바벨론처럼 강한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한 이 일이 성공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이것이 복받는 길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길을 정하고 내가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만이,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다른 기도의 응답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닫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걷겠습니다,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요, 우리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입술을 닫고 내가 마음을 닫으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현실만이 보여질 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만 하고 자기 입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결국 애굽으로, 더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확인받는 기도가 아니라 눈과 마음을 열어서 어떤 기도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톱이 아니라 바로 고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이 멈춘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역이 멈춰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요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칭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왜 전 세계 교회가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주목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러분 싱가포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매일 정오에 12시에 종소리가 울리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 알림이 울리기 시작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와 교회 연합운동, 그래서 거기 러브 싱가포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12시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싱가포르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비록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싱가포르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낮 12시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7시에도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과 위기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교회 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희망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세상의 희망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가 자녀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희망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멈춘 것이 아니라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고해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죠. 예레미야는 그 기도 요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나라, 탄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기도 요청을 받고 열흘간 기도한 후에 열흘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0일 후에, 곧 예레미야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톱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이 겪고 있는 탄신과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움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고 너희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총독 그데랴와 바벨론 군인이 죽은 것 때문에 바벨론 왕의 보복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수많은 염려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곳으로 멈추지 말고 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비록 그것이 폐허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왕도 너희를 긍휼하게 여서 너희로 하여금 해치지 않고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샬롯 열린교회 기도 제목도 많고 여러분 가정기도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 세워지는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요청에
자가격리가 끝난 10월부터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내내 매일 저녁 8시에 교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서로 떨어져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갔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생활 방역 시대. 생활 방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방역하면서 조심하게 지내야 될 때로 바뀌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생활해 가면서 내가 방역에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전과 같은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일일이 여러분이 앉는 의자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며칠 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년 이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지난주에 검사를 했는데 몸속에 4군데 암이 다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척추와 두개골 그리고 간에 2군데 총 4군데의 암이 전이되었고 새롭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집사님은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의 치료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모든 과정들 우리 정견 집사님이 잘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달재 집사님도 편찮으셨을 때, 그 수많은 이들이 아팠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든지 아니면 있는 그곳에서 저녁 8시 우리 정견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재직, 우리 집사님들은 반드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에 꼭 나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최유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죠. 우리 재직들은 회의 때 의견을 말하기보다 먼저 기도가 우선이다. 의견을 먼저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재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찾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할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찾고 고민하고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회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물론 라이브 예배를 인터넷으로 하지만 이제는 토요 예배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자리에 나오셔서 토요 새벽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했던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사는 교사의 자리로, 우리는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자리로,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자리로, 목자는 목자의 자리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합당한 자리로 찾아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멈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응답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이제는 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